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완전히 이 땅에 없애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데 본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정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러한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과 언약을 세우셔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시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죽음을 앞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에덴에서는 노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동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죄가 온 땅에 관영했다. 아주 충만히 죄가 흘러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 땅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노아의 가족에는 온 인류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 죽음의 심판, 반드시 죽일지니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정신을 못 차려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이 쓰러지고 많은 인간의 언어가 나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계속 고생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벨탑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다.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편할까요? 전 세계가 서로 지금 교통하는데 얼마나 편할까요? 정말 인간의 죄는 인간을 스스로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요. 그 처벌은 얼마나 강력한지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드시 죽이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데요. 이방 풍습 중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식, 예쁜 그 자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몰렉에게 제물로 태워서 드려버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자녀들과 함께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TV에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이 뭘 압니까? 차라리 너무 힘들면 그냥 이렇게 고아원이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데 맡기고 그러면 되지. 왜 자식들까지 죽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절로 들어서, 왜 그 예전에 신문 기사에 보면 자녀와 동반 자살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페어차일드인가요? 그 아이들 그런 보호하는 그런 기관에서 동반 자살이라는 말 신문에서 쓰지 말아라. 동반이 아니다. 왜 동반이냐? 이렇게 써라. 자녀 살해 후 자살. 왜냐하면 자식은 죽을 의지가 없는데 부모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몰렉에게 죽이는 끔찍한 죄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염되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 농사 한번 잘 지어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제도 이제 무당 얘기를 드렸는데요. 박수무당을 섬기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 중에 내가 진노하여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어림잡아 좀 크게 잡아서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10만 명이면 무당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당은 공식 통계에 잡힌 사람이 약 30만 명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50만에서 잘하면 100만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명이 무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리가 무당을 쫓고 그리고 그런 무속을 좋아하는 나라인지 그것들을 TV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예능 프로에서 어디 점집 가가지고 연예인들 운세 보는 거를 예능의 한 프로로 보여주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데, 아예 대놓고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프로들은 제가 어떤 프로를 저격해서 그렇지만 아주 대놓고 그런 점치는 행위들을 아주 그냥 프로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서 무슨 인생 상담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들도 반드시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특별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요.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폐륜 카페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이해를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너무 엄마한테 심하니까 어디다 풀 데는 없고 엄마한테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자기 엄마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난도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끔찍한 글들을 막 서로 올리면서 서로 그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아빠를 저주하는 자, 뭐 어떤 식으로든 저주가 될 수 있겠죠. 뭐 불평 불만 뭐 이 정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저주하는 자, 그런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부모에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저주하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저주하는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행한 것은 나중에 내 자식에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도 실수하고 부모도 약하고 부모도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선들을 잘 지키시고, 비록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 뭐 50대, 60대가 되어도 제가 뭐 일일이 제가 많은 세상의 그런 문화들, 그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대화할 시간,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제가 음식점에 가서도 옆자리에서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놓고 얘기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풍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아내, 한 남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내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주지 않고 결국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만한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아래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폐륜의 폐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 그 아래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끔찍이 싫어하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죽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전히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죽은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죄를 쉽게 범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반드시 죽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반드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관영한 죄에 따라 세상의 그 타락하는 실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온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